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고기 잡는 어부였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난 후로 이들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줄 아는데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누차 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또 그 사람에게로부터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자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인생의 실패자도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만남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 교회 안에서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 이거 복이지요. 이거 은혜입니다. 거기서 좋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좋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때로는 내가 행하고자 하고 내가 하는 일이 그러다면 잘못됐다면 그것을 꾸짖고 가로막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나에게 유익을 주고 더불어 모든 이에게 유익을 끼치는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사람, 이게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런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만난 분은 예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만나야 됩니다. 베드로가 여기 본 본문에 배 두 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배는 두 척이지만 사람들은 몇 사람이 더 있죠. 어부들이 야고보, 요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들 중에 두 척이 있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는데 그때 한 배를 지명하여 타십니다.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겁니다. 베드로를 택하신 겁니다. 그 배를 택하신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와의 만남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주요, 예수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의 만남만큼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우리의 찬송의 고백도 있는 것이요. 오늘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씹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것이었고 또 이 만남은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복된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이 예수와의 만남은 그 인생을 바꿔나는데 실패자였습니다. 그 실패자였던 그가 성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만남 속에서 말없이 불평 없이 배를 띄우자고 할 때 배를 띄웠고 그 띄움 속에서 겪는 예수와의 접촉점, 그 만남과 교훈과 그 말씀을 믿고 따른 이런 행위들, 그것이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놓는 결과를 이루었다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께서 지금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고 금을 빨리 손질해서 나가서 다시 고기를 잡아야 할 이러한 상태에 있을 텐데 배를 좀 띄우자고 하니 배를 띄웠다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헌신입니다. 이와 같은 헌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마음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기 위하여 발걸음이 옮겨지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가 감동하셨기에 또 환경을 도우시며 섭리하셨기에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복된 현장이 된다는 사실도 또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헌신은 어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타고 배를 띄우기를 요청했을 때 배삭을 재벌하고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께서 배를 좀 띄우자 하시니 그냥 배를 띄운 겁니다. 베드로의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고기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겠습니까? 한데도 불구하고 띄우자 하니 베드로가 그 배를 조금 띄웠다는 거예요. 배를 예수님을 태우고 바닷 가운데로 호숫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호숫가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실패자가 성공자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저주 아래 있던 자가 축복자로 변화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말하기를 그 앞에서 말한 게 뭐냐면 내가 전에는 핍박자여 포행자여 회방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의 고백은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자기 자신은 완악했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예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악된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괴수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큰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도 예수를 만난 후에 바뀌는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니 눈을 뜨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진실되이 만나실 때 그 만남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놓을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변화시켜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육체도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범사의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와의 만남 베드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세 가지 그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이야기 속에 세 가지의 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그물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 결과적인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여 이 세 가지 그물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그물의 이야기는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한 그물입니다. 그물은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겁니다. 어부가 고기를 못 잡은 것은 실패한 겁니다. 이 실패한 그물이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예수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많이 있죠. 우리의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까지 했을까요? 실패가 있기에 다시 또 도전하게 되고 더 한 번 더 힘쓰게 되면서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의미에서의 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과 실패의 정의, 그 성공과 실패의 어떤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 정의와 기준을 잘못 오해하면 성공하고도 실패한 자처럼 살고 실패했는데도 성공한 자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에 놓고 사십니까? 인생의 성공, 인생의 실패, 사업의 성공, 사업의 실패, 여러분들 뭔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짐과 실패함, 이 기준과 정의를 어디에 놓고 사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수치에 빠져 살아요. 숫자에 빠져 살아요. 그 숫자에 매여서 그 숫자를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등수를 따지죠. 1등, 2등, 3등.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1등 성공했죠? 2등 성공했나요?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2등은 성공자라고 안 합니다.
2등도 실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1등만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1등만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작 돌이켜보면 1등한 것이 성공이었냐? 훗날 결과를 놓고 질문해 본다면 그것이 성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칼럼에 써놨습니다마는 어떤 제자와 젊은 청년과 스승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과연 성공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2등은 실패요 1등만 성공이냐? 아니라는 거죠. 설령 2등을 했을지라도 얼마나 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느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면 그는 비록 숫자적인 수치로는 2등일지 모르나 그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 이루었느냐, 뭐 등등의 표현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였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신앙 성공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사모하며 말씀 묵상하시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며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시는가? 이 최선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 능력의 한계가 있기에 더 많은 것을 못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못했다고 그럼 내가 신앙의 실패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생이 성공하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자의 자리에서 그물이나 씻고 있던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 실패자의 자리에서 성공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곤과 좌절만 있고 허무하게 그물을 씻는 그 자리, 거기에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국제정세, 나라 형편과 사정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고 겹치는 이때입니다. 환율로 올라간다, 유가가 올라간다, 경제적인 문제들이죠. 또 코로나가 터진다,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영적으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앙적으로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대. 어떤 분이 설문을 조사했더니 32%나 되는 사람이 온라인에 빠져 있다. 온라인 예배 32%가 빠졌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 예배도 자기 교회 예배가 아닌 다른 영상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32%에 해당된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강교회는 그 프로테지 안 잃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요.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보내오면서도 예배를 빼먹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사는 것만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경험이나 우리 인간의 실력만으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경성함이 있어도 지켜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실패자의 자리에서 성공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힘드십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고함이 있으십니까? 거기가 실패예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실패자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앉아있지만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우리 그런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 안으로 품으로 나오시고 주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물입니다. 두 번째 그물은 이 고기를 못 잡았던 그물, 예수께서 그 그물을 바다에 다시 던지라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4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그물을 바다에 던집니다. 다시 던져지는 그물을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실패의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던지는 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고기를 잡아보았지만 잡을 수 없어서 낙심 중에 있었을 그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니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말씀하죠. 베드로가 5절에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뭘 의지해요? 말씀을 의지해요. 내 경험, 내 지식, 고기 잡는 내 실력으로는 안 됐지만 예수님 말씀, 그 말씀 의지하여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물은 다시 바다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어요. 도전도 해봤어요. 해봤지만 안 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말씀 믿으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답답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이 고통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기에 그는 그 꿈을 믿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연약함이었어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 무시당하는 왕이에요. 힘없는 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그는 믿음으로 강성한 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흘렸던 눈물이 회복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에 열심히 헌신했던 그 헌신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는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예요. 실패했던 그물이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에 던져지니 고기가 가득하게 잡혔답니다. 베드로의 그물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의 배까지 불러 그들의 배까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어찌 될 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던졌을 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범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 삶에 현장에 일어날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한 번만 더 다시 시작합시다. 예,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때 슬로건 걸었었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말씀에 의지함이 필요해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인데요. 자, 7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표현했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뿌리가 강변에 뻗어도 청청하고 열매가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건데요.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시라 말이죠. 믿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여러분의 믿음과 열정과 소망과 사랑과 범사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물입니다. 세 번째 그물은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다른 친구들의 배까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그물을 버렸습니다. 버려진 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만 버린 게 아닙니다. 그물 안에 담긴 고기가 버려지는 겁니다. 거기 보니 배도 버렸답니다. 배도.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 잡혀진 고기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 버렸다는 표현, 버려진 그물을 말하는데 이 그냥 가볍게 배들을 다 버려버렸다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버린 것은 세 가지를 버리는 게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의 전환점 미루고 거기서 인생의 성공, 예배 성공, 신앙 성공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려면 세 가지가 벌어져야 되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가 버린 것은 뭐냐? 배만 버린 게 아닙니다. 자기 일을 버린 겁니다. 자기의 일. 그는 그물을 빨리 손질을 해야 고기를 또 더 잡을 수 있는데 그 손질하는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배 띄운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버린 겁니다. 왜? 일의 우선순위를 안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못 버리는 거예요. 공중에 새는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을 봐라. 저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라고 곡식을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않고 국간에 쌓아들이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지 않냐,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자존심 버린 겁니다. 자존심. 고기 잡는 일에는 어부입니다. 자기가 더 전문가입니다.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지혜, 이런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께서 그물 깊은 데 가서 던지라니까 갖다 내려 던지는 것,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은 겁니다. 왜요?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의 능력보다, 예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능력을 더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요 라는 내 생각을 자꾸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교회 와서 주의 일을 하시면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헤아리면서 그에 합당하게 헌신하고 살기 위한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기적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한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고 얼굴 붉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툼을 갖고 가는 일을 봅니다. 자존심 버리세요. 그 자존심이 잘못 자칫가면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대적한다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조금 더 나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만치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누림과 재물을 버렸어요. 어부에게 배는 큰 재산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럼 이 많은 고기 팔아가지고 좀 돈 좀 만들고 먹고 살기 좋았잖아요. 이걸 다 포기하고 지금 예수 따르는 겁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 전서 6장에는 말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는다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욕심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버려보셨습니까? 아직도 버려야 할 것들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베드로의 경우를 말씀드려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의 일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면 모든 재물과 모든 삶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려놓아 보았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재물까지 다 버릴 수 있었느냐? 더 소중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그물보다, 이 배보다, 이 물고기보다 더 소중한 분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 더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살아가는 궁극적 목적지, 목표가 하나님 나라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오늘 묵상 기도에도 묵상한 말씀입니다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지어야 할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이걸 잘 감당하면서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하여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처하여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께서 원하신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예수께서 원하신다면 내 몸과 내 마음, 내 시간과 내 물질, 이 모든 것을 주 영광 위해서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버린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을 살면서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실패한 그물만 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 던져지는 그물을 한번 던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던져진 그물의 현장에서, 여러분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복된 상황들이, 거기에만 또 빠져들지 말고 오히려 그때는 모든 걸 버리고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용기와 헌신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에 합당한 다음 단계도 큰 누림의 복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